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저희가 사도행전을 따라가면서 신약 성경 후반부 3분의 2를 이제 연대기 순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지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 바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주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회심이 대략 주후 32년경이었고 그로부터 3년 후이니까 때는 바야흐로 주 35년경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2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최초로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한 것은, 회심 이후에 다시 방문한 것은 이 다메섹으로 떠난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3년 동안 이 바울에 관한 괴 소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파다하게 퍼졌겠죠. 자, 예루살렘 있을 때 어땠습니까? 스테반 순교하는 데 있어서 앞장섰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도망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어쨌든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풍문으로 들었겠죠. 온갖 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의 회심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게 분명하죠. 아마도 위장 전술이 아닐까? 숨어있는 스파이를 숨어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위장 전술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의 옛 동료들 역시 바울을 변절자로 낙인 찍고 의절을 선언했을 겁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 결국 양쪽 모두에게서 왕따가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겠죠.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죠. 다메섹에서 이 아나니아가 했던 역할을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이 바나바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데 이 바나바는 이제 구제 헌금을 할 때 아낌없이 재산을 헌납한 사람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남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본명인 요셉이 본명이거든요. 바나바는 별명이다. 바나바는 바르나바,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별명인 바나바로 유명했다. 관련된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후 3년 만에, 그 후는 뭡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하러 갑니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 헬라파 유대인들, 비신앙 유대인들을 발본색원하러 떠난 그 후 3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뭐하러? 목적은 뭐냐? 바로 게바, 즉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왔다. 그래서 베드로 집에 15일 동안 머물면서 주의 형제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만나보지 못했다. 첫 번째 방문은 회심한 이후 3년 후에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5일 머물렀고 특히 베드로의 집에 머물렀고 이때 만난 사람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없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다는 거. 베드로는 15일간 바울을 대접하죠. 그리고 바울도 첫 예루살렘 방문의 주된 목적이 베드로를 만나는 것이었다고 이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회심한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급선무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와 이 우호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것. 이것이 이제 앞으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급선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단지 바울에게는 이 베드로와 이 안면을 트는 정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이 바울에게는 부족한, 바울에게는 없는 뭔가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3년간
제자 생활을 하면서 겪은 풍성한 스토리들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뭐 급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회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바울은 뭐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게 그 3년간의 제자 생활이었을 것이고 15일간 베드로 집에 머물면서 그와 관련된 소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베드로나 야고보가 이 바울에게 나눠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이 사도직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수해가지고 바울이 사도가 된 게 결코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게 갈라디아 1장의 전체의 주제이긴 한데,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직을 직접 받았다. 직통 계시로 받았다는 점을 자신의 서신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다. 왜냐,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이 바울의 이 사도권, 이 사도권의 근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 회방꾼에 대해서 자신을 이제 변호하게 쓴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15일간 방문의 주된 목적은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유대감을 돈독히 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에피소드를 듣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사도직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 리더십들로부터 인준받은, 안수받은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3년 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방문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5, 16, 17, 18, 19절인데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15일간의 짧은 예루살렘 방문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15일 동안 바울은 베드로의 집에서 숨죽이며 이 칩거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기질을 알 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는 아마 자신의 옛 동료들이 있는 그 자유민의 회당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과거 스테반을 핍박했던 자리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옛 동료들이죠. 하지만 그 옛 동료들은 이런 바울을 배신자요 변절자로 정죄하고 오히려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8절 29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도 어떻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를 듣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과 바울과 변론하다가 결국 말이 안 통하니까 그를 죽이고자 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바울이 성전을 방문한 기록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 시기 회심 이후 3년 만에 예루살렘에 15일간 체류하면서 벌어진 사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성전을 방문한 이 바울에게 이 바울의 사명은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것임을 성령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죠. 회심 이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자칫 예루살렘의 분란과 폭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제자들은 바울을 가이사랴를 통해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지방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지도를 한번 보면서 지금까지 사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습니까? 스데반 순교에 가담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고 저 멀리 시리아의 다메섹으로 도망간 헬라파 유대인들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다메섹 거의 다 왔을 때 뭐 이 즈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메섹 가서 3일 동안 눈이 멀고 아나니의 안수를 받고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디를 갔다 갑니까? 아라비아를 갔다. 아라비아. 이 아라비아는 이 지역에 있었던 나바테안 왕국, 당시 아레타스 4세가 통치하고 있던 그 아레타스 4세 통치기에 이 나바테안 왕국은 이제 다메섹까지 아우른 엄청난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 아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러한 적이애찬 행동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다메섹에서 성문에서 이제 광주리에 매달려서 피신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뭐하러? 바로 베드로로부터 사도 직분을 안수받기 위해서 온 게 결코 아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1장의 주제다. 나의 이 사도직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직통 계시로 받은 것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뭐냐? 3년 만에 예루살렘 와서 한 일은 뭐냐? 딱 15일 머물렀고 그때 베드로 집에 만나서 개인적인 교제만 했다. 개인적인 교제. 바로 어떤 교제입니까? 이 바울에게는 없는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예수님과의 어떤 3년간의 제자 생활에 대한 풍성한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을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다니던 이전에 그 자유민의 회당 거기에 가서 자신의 옛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그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성전에 잠깐 방문했을 때 성령님은 바로 너가 가야 할 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너를 특별히 쓰겠다 그런 사명을 다시 듣게 되고요. 결국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폭동 밀란이 일어날 수준이 되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가이사를 거쳐서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지방으로 다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그 지역에서 대략 10년 정도의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미지의 시간들이 펼쳐지게 됩니다.